할렐루야. 오늘은 8월 4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6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우리가 성벽을 뚫고 행장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제 에스겔 12장부터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그 심판을 선포하게 됩니다. 요즘으로 치면 행위예술이나 퍼포먼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치 글 읽기를 싫어하는 산만한 아이에게 또는 말로 이해하기 힘든 아이들에게 그림이나 행동을 통해서 설명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처럼 어떤 상징적인 행동을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게 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귀로 듣는 메시지가 아니라 눈으로 경험하는 입체적인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퍼포먼스입니까?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에스겔로 하여금 유다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포로 행장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퍼포먼스를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이 메고 있는 행장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아마도 간단한 식량이나 또 옷들, 최소한의 생필품들이 들어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포로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퍼포먼스가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1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하나님을 반역한 남유다 백성들이 지금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처럼 앞으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갈 것을 미리 예고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또 6절에 보면 캄캄할 때 그들이 보는 앞에서 행량을 메고 나가는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이 12절 말씀이 어떤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까? 왕이 어두울 때 행장을 메고 나가는데 땅을 보지 않으려고 자기 얼굴을 가린 것을 연기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남유다 왕이 수치를 당하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에스겔의 행동으로 미리 보여주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퍼포먼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순한 시각적 충격이나 시선을 끌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씀을 듣지 않으려 하고 마음이 완고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감케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절박한 메시지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본문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보지 못했고 귀를 가지고 있었지만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못한 게 아니라
그들이 의지적으로 하지 않은 것이죠. 얼마든지 하나님을 볼 수도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보지 않았고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았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영적인 감각이 다 무디어지고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전해졌지만 끝내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거부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선택적인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행동을 할 때가 많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한다는 것이죠. 눈이 있어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기 싫어하고 불편한 것은 아예 마음을 닫아버릴 때가 많습니다. 거부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내 이야기로 듣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도 그 성경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경고의 말씀을 들어도 나와는 상관없다 여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가 남루다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온전히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영적인 둔감함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아니하고 듣지 아니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우리 눈에 보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이 아닌 행위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이 급하고 간절하고 애끓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좀 빨리 알아듣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제발 좀 눈을 열어보고 귀를 열어 들어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알아듣는 자가 진정 복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지금도 많은 징조와 사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깨어있는 자만이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더 늦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눈을 뜨고 귀를 열어서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무섭게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한 줄기 소망의 빛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 온 열방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본문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이 말씀에서 주목할 구절이 있습니다.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이 말씀은 비록 남유다의 대다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소수의 남은 자를 남기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남은 자를 영어로 렘넌트라고 하는데요. 이 남은 자는 성경 전반에 걸쳐 등장하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남은 자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살아남은 소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남은 자를 남겨주십니다. 구원받는 자를 남겨두신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타락했지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았던 한 사람 노아를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바알 앞에 무릎 꿇었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하나님은 남겨두셨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았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를 살려주셔서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들을 통해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도 믿음을 지키며 이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심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하고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신실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서 회복과 구원의 희망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에 소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에 남은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남은 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지역에, 이 민족 가운데 남은 자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내가 하나님께서 남겨주시는 믿음의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리와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속화된 시대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위해 고난을 감수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회개와 순종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의 기도가 되어서 무너진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소망 되심을 선포하면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일으키는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에스겔의 행동 하나하나 속에 담겨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때로는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며 하나님의 징조와 사랑의 사인을 무시하며 살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닫힌 귀를 열어주시고 어두워진 눈을 밝혀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심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영적인 감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택적으로 취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 순종하게 하시며 끝까지 진리와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지키는 가정의 한 사람, 교회의 한 사람, 나라를 위한 한 사람 되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다시 무너진 것을 세워나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이 심판의 두려움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회복의 소망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